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
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5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것으로 요한복음 11장이 끝납니다. 내일부터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계기로 죽은 지 무덤에 간지 나흘이 되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촉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될 일을 뭐 그렇게 걱정하냐?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소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때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피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숨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또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다니까지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정말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납니다. 친구들 떠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왜 그렇습니까?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막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시기는 다니시는데 은밀하게 조용하게 다니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러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촌락으로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또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유월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한 200~3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세쯤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2장 13절, 두 번째 유월절은 6장 4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 전 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례를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결례를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지파 사람들이 결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례를 성결케 하는 그러한 결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절을 앞에 놓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전 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한 주간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성결 예식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저렇게 유월절을 범하고 정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고 또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시골에서 지방에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성결 예식을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올라왔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냐?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성전에 서서 말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다 드리고 성결 예식을 행한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장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행할 때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가 과연 유월절인데 꼭 지키는 유월절인데 예수가 오지 아니하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꼭 예수가 오지 않겠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그가 이번에
오겠느냐? 11장 57절에 이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죠.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예수님께서 54절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다니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려질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은밀하게 다니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수가 과연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고 말이죠. 왜 찾았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고하게 공포했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는 잡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끝 마무리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수록 마지막 판에는 아주 발악을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두렵긴 두렵잖아요.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비꼬고 또 욕하고 험담하고 따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전국의 공포에서 예수가 있으면 신고해라. 신고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형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산에 들인 공회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잡으려 했고 결국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그 말씀에 오히려 이들이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준비의 시간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 가시기도 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1장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공회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과연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계기로 다시 유대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 동네에 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고 좌우로 가고 뒤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말씀 중심에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